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심령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간구하는 저희들 심령이 되며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도 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헛된 기간들은 아니었구나.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빛이 가득한 세상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빛이 없어요. 빛이 보이질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도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빛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자그마한 빛도
크게 보입니다. 자그마한 빛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면 그 빛은 좁은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당장 밝은 빛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파산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오늘 다윗은 특별히 10수년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왕으로부터 이제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지명수배자, 죄인이 된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면은 이제 그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왕을 살려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충분히 이제 당시에는 그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고난의 시기 가운데 다윗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는 다윗이 죄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낙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성, 우리 자신이 근본적인 죄성, 또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인가.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또 이제 상한 갈대와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죄성 때문에 무너진 뚝과 같이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는 환경이 어두운 시기에는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이 분출되는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했지만 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빛으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명성과 또 세상이 주는 칭찬 그것을 쫓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그 기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그 권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가 그 훈련을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군인도 아니고 원래부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소년 다윗을 부르신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또 지도자를 이제 기르는 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이러한
훈련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또 비난하는 것 같으면 분노를 일으키고, 과연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원통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한낱 짐승과 같은 자신을, 한낱 어린 양과 같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낱 파리 목숨과 또 같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또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공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또 땅에서 이제 돋는 새싹같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차라리 세상이 빛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욕망의 길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으로, 또 하나님이 때에 열매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하,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버릴 줄 아는 그런 신하들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기간에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감정과 또는 이제 의지와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청년의 기간 동안을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비록 사울에게 쫓기며 근근히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직 눈에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천지개벽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될 때가 있죠. 다윗은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또 왜곡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갚으셨죠. 다윗이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안심할 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쫓겨다닐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권력도 얻었을 때는 이제 죄에 빠지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또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때로는 감정이라든지 의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또 두려움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그마한 빛,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넓은 길로 또 광명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원망하지 않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를 기다리는 태도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다윗은 그랬는데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나라의 왕이 나를 공격하는가? 차라리 국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도 받고 부르심의 빛을 받았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칠 때 때로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택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때문에 절망을 하고 낙심되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알지 못하여서 정말로 파산에 이르렀고 또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져서 꺼져가는 이치의 심지와도 같고 또 연약한 부러진 그런 갈대와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새 힘을 주실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나간 다윗처럼, 또 기도의 빛으로 나간 다윗처럼, 또 겸손의 길로 나간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빛으로, 전도의 또 말씀의 빛으로, 또 겸손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